동안 안녕히 지내셨나요?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천일자 태어날 때부터 어른들이 안녕하세요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냐? 예전에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오랑캐가 있었고 남쪽에는 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침략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밤새 내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붙잡혀가기도 하고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마을이 쑥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었을까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한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사법이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했는데 요즘엔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5만 명이 넘게 하루에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코로나가 걸릴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괜찮았습니까? 많은 그런 이야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전도사 때부터 22년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22년 동안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가 약 130여 년 돼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근데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요즘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실 전쟁통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도 저쪽 단대동에 있을 때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모이지 못하고 저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쟁통에서도 예배드렸던 대한민국의 예배가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그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 이제 그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았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드리는지 뭐 비대면 예배 때문에 뭐 교회에 그런 환자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2020년 그때까지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교회 한 부류가 있었던 거야.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냐?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해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슨 소리냐? 지금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모이냐? 모이지 말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무엇이 맞느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분들이 고리타분한 신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왜 교회로 오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세속화된 신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드리기도 하고 못 드리기도 하고 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 마스크 속에 예배 드렸던 모든 것들이 괴상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봐요. 얼마 전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선교사 A라는 분이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죠. A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못 써요 거기는. 근데 그분이 이제 쭉 내용을 썼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써놨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반응을 해야 돼. 첫 번째로는 이성적 대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담대한 신앙으로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비이성적으로 그분을 몰아세우는 경험이 있다고 쭉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성도들을 베트남 사람들을 모아놨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냥 베트남에 살았어. 이분은 살고 들어온 적도 없어.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당신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우리 여태 오지 말아라 하고 이분을 완전히 그냥 바이러스 취급을 한대. 교회도 안 오고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란 이름 하나로. 이분은 대한민국 들어온 적도 없어. 그냥 거기 살았어. 살고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던 분이요. 근데 한국 사람이란 이름으로 바이러스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 오지도 않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비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치료받으면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이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자, 이게 가만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시편 91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1인칭으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2인칭, 3인칭으로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 또 하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존자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자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존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1인칭 뿐만이 아니라 소유형용사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2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내가 의뢰하는, 내가 유일하게 의뢰하는,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피한다, 그분을 의뢰한다,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왜?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전지대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어디냐? 하나님의 그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청와대 지하 벙커일까요? 백악관 지하 벙커일까요? 아니면 육군본부 지하 벙커일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어디가 63빌딩 제일 밑에? 어디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은요, 안전지대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곳에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지대는 장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들은 코로나 안 걸려요? 유명한 사람들은 안 걸려요?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안 걸려요? 아니거든요. 장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전한 곳이 아니야. 안전지대는 무엇이냐?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내가 위태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가 불안하면 거기가 불안한 곳이지 무슨 안전한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지. 내 마음이 그것을 문제 취급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안전지대는 장소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록을 봤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에서 전쟁을 벌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군인들이 몇 명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요. 그 전쟁터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내 집, 후방,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 거기가 안전한 곳이겠죠. 그 놀라운 평가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30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200만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님이 매일매일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고 스트레스로 죽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전쟁터가 제일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거긴 30만 명밖에 안 죽었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겠죠. 오늘 시편 기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사람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표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안전지대요, 내가 그분께 피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만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하나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가 안전지대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시편 91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방패와 손방패가 다친. 아까는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 날개 아래에 피한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는데 나에게 어떤 방패가 되느냐면 손방패가 된다. 손.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커서 내게 오는 모든 화살 같은 문제들을 손으로 다 막아주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마치 사막에 갔는데 태양볕이 있어요. 땡볕이 막 들어.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숨 막힐 정도 덥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길가 가다가 일부러 어떻게 해요? 그늘 찾아서 걸어가잖아요. 그늘 찾아서. 그늘이 그 더위를 잠깐 식혀주죠. 그늘이 뭐 하고 있어요? 땡볕을 막아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치, 하나님의 그 날개가 그 태양빛을 막아주신다. 화살을 막아주신다. 여러분들에게 퍼붓고 있는 그 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빠하고 한 5살 먹은 애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때마침 앞에 개 한 마리가 왔어요. 개가 큰 개는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인데 주인이 없어요. 그냥 풀려고 돌아다니는 개야. 근데 개가 쑥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무서워 보이진 않는데 애기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개가. 그러니까는 너무 무서워서 애가 가던 길을 멈추고 덜러 떨어. 개를 보더니. 그더니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아빠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근데 아빠한테 탁 안겨요. 아빠 무서워. 그랬더니 아빠가 딱 안아주면서 개가 지날 때까지 얘를 꼭 안아주고 있더라고. 뭐 개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얘를 잡고 또 가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기도 아이들도 무서우면 아빠 품에 탁 안겨. 성도라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시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 주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만 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안길 생각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숱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다윗이 이겼던 유일한 방법이 있어. 다윗이 그 문제 앞에 해결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맛보았다. 나는 맛보았다. 너희들도 좀 맛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나는 맛보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음식이 쫙 있는데 음식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 맛을 봐야 맛있지, 그죠? 어떤 김치는 고춧가루가 별로 없어서 아주 허옇게 생긴 김치도 있어. 근데 막상 먹어보면 맛있는 김치가 있어. 아름다워 보여, 되게 이뻐. 근데 먹어보면 맛이 없는 것도 있거든. 음식은 맛을 봐야 알아. 하나님의 은혜도 맛을 봐야 알아. 어떻게 맛을 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도도 해봐야지. 맡겨봐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죠. 그러니까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어떻게 맛보느냐? 뒤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 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피했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나는 그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문제를 만나거든, 두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피하라.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편 9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심한 전염병, 요즘하고 딱 맞네.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질적인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에 걸린 새는 잡아먹혀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이 당시엔 죽는 거야.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우리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신다. 생명이 아닌 것들은 쉽게 구원하시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편 9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야.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아무리 공포가 있어도, 아무리 화살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피한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 공포도 있고 화살도 날라오고 있고 전염병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다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는 밤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고 했어요. 시편 91편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명이 네 왼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1000명이 내 옆에서 막 쓰러져,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막 쓰러져.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러분들은 쓰러지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이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시작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군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피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피할까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가 내게 간구하니,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겠죠.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 성도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에게 뭐한다? 응답하리라 써 있어요. 응답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성도들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 성도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못 나오면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건지 아세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 아이가 저한테 간구할 수 없어요. 부탁할 수 없어요. 내 자녀가 나한테 아빠 이것 좀 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도는 그래서 특권이거든요. 이게 지겨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이거는 자녀에게 주시면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특권을 묵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특권이 있는데 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분명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녀의 특권, 기도를, 신앙을 뭐 휴가 보내놓고 그냥 내가 막 동문서주할 때가 많아.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성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나와. 제가 아까 메일 하나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메일 가운데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대한민국에 하노이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거기서 막았어요. 하노이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관제탑에서 연락을 해갖고 돌아가시오 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 태운 그 비행기가 돌아온 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이러스 취급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코로나랑 위험이 있으니까. 또 화가 났던 기사가 있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감독님이시잖아요.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웅이었다가 코로나 때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니, 박항서 감독 한국 사람이니까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적도 없어. 그냥 거기 있거든. 그냥 한국 사람은 다 바이러스 취급해. 성교사님이 그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유명한 사람들 얘기 쭉 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얘기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성이 드러나. 좋을 때는 한국 좋아요, 한국 좋아요 했다가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한국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해. 본성이 드러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본성이 드러나. 여러분들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고요. 언제?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과 내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과의 차이가 크다 이거예요.
성도의 본성은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게 성도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 그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게 뭐냐? 기도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